아멘.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고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라면 저는 이거를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관계를 동반하는 거죠. 관계를 동반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 신용, 신뢰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회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참 중요하죠. 이 믿음이 수평적 믿음이 있습니다. 수평적 믿음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직장에서 직장인들 사이에,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수평적 이러한 관계, 수평적 관계의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신뢰를 쌓는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신뢰를 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을 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수평적 관계성의 믿음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적 관계성, 수평적 만남, 이거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과의 만남을 무시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가족들 간의 만남이 있죠. 부모, 자식, 형제 간의 만남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이왕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아이들을 참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인천에 부흥회를 갔다가 감리교 갔다가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간 그 아들이 전공이 음악이에요. 음악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겠다는데 얼마나 훌륭한 그 아들인지.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 야, 이 유학 간 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미국에서부터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부흥회 전에 참석해서 부흥회 내내 새벽 낮 밤을 반주로 섬겼단 말이에요. 반주로 섬기고 부흥회가 수요일날 저녁에 주일 저녁부터 마쳤는데 목요일날 다시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 집회 때 너 아버지 교회 가서 강석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비행기 표값을 지불하고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갔어요. 너무너무 내가 멋져가지고 제가 사진을 하나 받아갖고 와서 관심 있는 게 사위감이라고 예은이한테 그 사진을 내가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예은이 봤더니 예은이가 그냥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지난주에 예은이가 드디어 성인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네, 성인이 됐어요. 저녁 때 태백이 있어가지고 예은이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상으로 너의 성인됨을 축하한다 했는데, 얘가 이제 주말에 와가지고 신학대학교 신학과 2학년 선배가 성인식 날 꽃다발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눈빛이 사랑 고백을 할 것 같아서 예은이가 지혜롭게 그거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사진을 보여주는데 영 아니야.
야, 이 얼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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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굴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어저께 옛날 묻어뒀던 그 사진을 꺼내서, 야, 그 감리교 목사님들 미국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공부하고 오면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될 텐데 훌륭한데 약 100배는 낫다, 100배는 낫다, 100배는 낫다. 우리 예언이는 그래도 둘로 비교하면 성의식에 꽃다발 준 선배가 낫대는 거야. 내가 하도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주은아, 너는 어떠냐? 주은아, 이리 와봐, 주은아. 주은이도 예언이랑 생각이 똑같아. 성은아, 너 어떠냐? 성은이도 예언이랑 생각이 똑같아. 민구야, 너 이리 와봐. 민구도 똑같아. 하도 답답해서, 여보, 이리 와봐. 당신은 이 사람은 나랑 마음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2대4가 나왔어요. 2대4. 야, 그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랑 애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랑 틀리구나. 이게 틀려. 예, 틀려.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야, 집에 이놈은 지저분하니까, 너는 설거지하고, 너는 식탁 치우고, 너는 빨래를 준비하고 해라. 민구는 친구들이 어젯밤 같이 잔다고 그러니까 민구를 밑으로 내려가고, 딸 3명한테 시켰어. 그래서 너는 뭐하고 먹어? 아빠 불공평합니다. 아빠는 독재합니다. 아빠는 불공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겠다는 가위바위보로. 그래가지고 3명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주은이가 꼴찌. 가위바위보 해고 예언이가 2등. 가위바위보 해서 성은이가 1등. 1등하는 순간 성은이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은이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 아내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설거지를 할 건지, 식탁을 치울 건지, 빨래를 갤 건지. 제 생각에는 성은이가 가장 쉬운 거를 선택할 거라 생각했는데, 성은이가 가장 어려운 설거지를 선택하더라고요. 뭐라? 요놈 봐라.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 요놈 봐라. 가장 하기 싫은 게 물 묻히는 거죠. 요즘 애들이 가장 하기 싫은 건 물 묻히는 거거든요, 손에. 근데 얘가 물 묻히는 설거지를 선택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는 싫다. 우리 주은이는 빨래 개는 거 했는데, 가만히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느냐면, 우리 가족 관계를 생각했다면, 가족 관계, 애들과의 그런 신뢰, 이 믿음, 이 수평적 관계. 어찌됐건 가정에서 목사도 수평적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가정에서 가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건 저도 가정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 가운데 무조건 행복해야 되겠죠. 불행할 수 없어요. 만나면 위로받아야 되고, 만나면 격려받아야 되고, 만나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만남 가운데 용기가 100배 충전해야 되겠죠. 이것이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이 수평적 만남 가운데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 가운데 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멋지다, 그런 말도 듣죠. 야,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그런 말도 들어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말도 들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야,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밥 먹고 싶어, 여행하고 싶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 훌륭하죠. 이왕이면 실패한 사람이야 라기보다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말 듣는 거 참 좋지요. 야,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저 사람은 참 난 저 사람만 보면 내가 믿을만하다, 믿을만. 믿을만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직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수직적 믿음. 수평적 믿음으로 끝나는 것. 수직적 믿음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수직적 믿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수직적 믿음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가 수평적 믿음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수직적 믿음의 관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완벽하려면 수평적 믿음 플러스 수직적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수직적 믿음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수직관계죠. 예수님과의 그 믿음이 수직관계. 우리가 여기서는 멋지다, 성공한 사람이야, 아우 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말 듣지만 수직적에서의 우리의 성공적인 모습은 뭐냐면 죄 용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간증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서는 아유 멋져, 성공한 사람이야, 아유 잘생겼네, 아이고 이쁘네, 이거로 끝났지만 우리는 수평적 관계에서 반드시 수직적 관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단어가 달라요. 어떤 단어죠? 내가 여기는 돈이 있어야 행복했어요. 여기서 내가 건강해야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즐거움, 기쁨,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넘치도록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은 수직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 관계성이 참 좋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갈 때 어떠한 죄가 있든지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어둠으로부터 자유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수직관계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기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고요.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나는 뭐 한다고요? 믿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 이것이 굿뉴스,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뭐가 굿뉴스,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죽어서도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게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오늘 성경 말씀 바라봤더니 복음에는 구원하는 뭐가 있느냐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 뭐가 있어요? 예,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는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심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3년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튼튼한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을 열기가 쉬우려면 열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그냥 투대로 망치로 부시려면 몇 시간 걸리고 힘들어. 그런데 열쇠 하나만 있어 아무리 튼튼한 문이라 할지라도 열기 쉬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문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우리는 복음의 그 키만 있으면, 천국 열쇠만 있으면 우리는 쉽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간단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아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예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결과물, 나는 구원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구원받은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거. 박종호 복음성가 가수 알아요? 박종호. 예. 박종호 복음성가 가수. 그 박종호는 그 부모님이 스란 말이에요. 스. 부모가 뭐라고요? 부모가 스였어요. 서울에 있는 뭐 절간에 스란 말이었어요. 근데 그 스 아들이었던 박종호가 어느 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단 말이죠. 듣고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조수미랑 서울대학교 동창인데, 예? 조수미 알죠? 네. 예? 조수미랑 서울대 동창인데 서울대학교 4년 내내 조수미가 박종호를 쫓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음악과 역사상 A제로 A+ 이 학점을 받은 사람은 한 명, 박종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조수미도 못 받고. 조수미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해외로 도망간 게 유학한 거예요. 예? 박종호를 피해서. 그런데 박종호도 막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입학할 때부터 4년 동안 그렇게 학교다 돈 갖다 주고 싶어도 학교다 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박종호는 4년 동안 뭐로 다녔어요? 서울대학교 역사상 4년장 학생 박종호 다녔는데 어떻게 이건 천상의 목소리다.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파바로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박종호 소리만큼은 못 된다. 막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까무라칠 정도로. 그래가지고 유학 가려고 그냥 촥 그렇게 했었는데 한 달 전에, 유학 가기 한 달 전에 복음 예수를 믿었어요. 유학 가기 한 달 전에 복음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 그의 인생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확 변해버렸어요. 야, 내가 세상에 그냥 그걸 생각했는데, 야, 박종호가 바뀐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변화받고 구원받은 그러한 감격 가운데 내 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유학을
안 갔어요. 유학을 안 가고 그냥 복음성가 가수로 한국에서 막 활동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함만 가지고 했는데 활동하다가 보니까 이제 복음성가 가수가 배가 고파. 복음성가 가수가 돈이 안 생겨. 예? 그러다가 보니까 새롭게 늦게 마음을 먹고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올스톱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탁 가서 그래 내가 늦었지만 내가 한번 한국의 파바로티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 유학 갔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막 미국에 있는 성악가들이 또 홀라당 다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숭숭장구하는 막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데 마지막 오디션 여기에 이제 패스만 되면 이제 막 엄청난 자리에 서가지고 막 솔리스트로 막 할 수 있는 마지막 이건 뭐 따는 밥상 오디션 보나마나 그냥 패스 따는 밥상. 그런데 그걸 앞두고 박정호 씨가 쓰러집니다. 병원에 가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 네? 그 찬양을 병원에서 작곡을 합니다. 이 병원에서 그거 저기 악보 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네? 있나 악보가? 그거를 병원에서 작곡을 하고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부르는 게 박정우가 사경을 해낼 때 미국의 병원에 있었을 때 그때 병원에서 그걸 그 노래를 악보 안 돼? 네, 그거를 딱 작곡을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또 제2의 변화. 그래 내가 세상에 유명한 자가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길이 아니고 나에게 이 길을 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복음성가 가수 내 친구 국진우 목사님 동탄 지구촌 침례교회 거기 교회 지금 장로로 있습니다. 네, 장로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부도 하나님은 박종호에게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박종호 장로님에게는 세상의 명예도 원하지 않고 세상의 부도 원하지 않고 오직 너는 생명을 다하여 너의 입술을 통하여 맞아 이거 정경지가 불러줘야 돼. 나 부를 줄 몰라. 같이 한번 불러봐요. 제가 이거 부르지 못했지만 많이 박정호를 생각하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노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자기가 한번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보겠다 했을 때 너무 인생이 배가 고파. 내가 실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한번 늦었지만 내가 한번 세상을 내 실력으로 흔들리라 맘먹고 유학 갔지만 오디션을 앞에 놓고 쓰러져서 병원에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렸다는 거,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박종호 복음성가 가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의 이 곡을 병원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만든 곡이거든요. 그래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정말 이 한 몸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다 바쳐 내가 세상의 부도 명예도 자기는 쭉 한 시간 동안 찬양해봤자 주는 사례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옛날에 자기랑 경쟁 가운데 그냥 찍스트리트만 했던 조수미 씨는 유학 마치고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노래하면 부르면 막 2억이 생기고 막 3억이 생기고 이거는 박정호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냥 복음성가 가수, 세상에 유명한 성악가로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복음성가 가수로 하나님은 생명을 다 바치고 가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자랑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속에 그 박정호 그분 속에 복음이 있다가 보니까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이도 많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명의 길에서 아주 동탄 지구촌교회 내 친구 북진우 목사님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한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 여기에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는 세상을, 사람들 생명을 죽이는 능력이 있지만 이 두나미스, 이 복음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지만 두나미스, 이 복음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두나미스, 이 복음, 예수에게는 그걸 살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의 모습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의 능력은 1차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을 받았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지. 아이로 시작한 이 복음이 더 나가서 너로, 우리로 이것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음의 감격이 나 혼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가지고 또 한 사람에게 결국은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은 나를 살린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린 복음이 너를 살리길 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고, 가정을 살리길 원하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육체가 잘 되는 건 여기죠. 육체가 잘 되는 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죠. 육체도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이죠. 할렐루야. 어차피 인생은 살다가 썩어져 흙이 되고 없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이죠. 할렐루야.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내가 어둠 속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변화시켰죠. 나를 복음이 변화시켰어요. 복음이 너를 변화시키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예.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너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구원했고, 복음은 내 인생의 역사관을 바꾸고, 복음은 내 인생의 가치성을 바꿔버리고, 복음은 삶의 목적을 바꿔버립니다. 그 변화죠. 예, 박종호 장로님이 그의 인생이 변하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이제 기회 되면 한번 모실게요. 우리 박종호 장로님, 내가 뭐 언제든지 강석원 목사님 불러주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지금 제 생각에 우리 6월 달에 있는 새생명 축제 때 모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마 그분이 와서 간증하면, 여러분이 하면 굉장한 은혜가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참 그 변화됨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죠. 신약 성경 말아보면 교만 속에 꽉차 있었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완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누가 사울을 변화시켰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변화시킨 거죠. 강석원 목사를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들 근본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갖다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나를 변화시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을 이겨야죠. 삶의 고난이 와도, 삶에 여러분들이 슬픔이 와도 그 슬픔을 이겨야 되는 거죠. 삶의 어둠이 와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와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슬픔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어둠 가운데 자빠지지 말고,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고, 슬픔 가운데 이길 수 있고, 어둠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위력과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인공. 내가 살았더니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았더니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는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중심에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으로, 그분이 진리로, 그분이 길로 나에게 역사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떠나보내고 복음의 능력에는 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역사와 능력이 복음에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이러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해요. 이 복음을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1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 주일날까지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마다 새 가족이 지금 등록한 게 지금 주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어떤 새 가족이 등록할까 솔직히 궁금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 성천교회 온 교인들이 전도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놀라운 결과와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복음의 증거된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와 민족을 바꾸는 거죠. 대한민국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이 민족이 달라졌단 말이죠. 복음 대신 예수를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변화가 되었고 달라졌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2년 전인가 1년 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간증한 거 있잖아요. 무당 부부가 길거리에서 펴놓고 사주, 관상 이런 거를 봐주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한 교회 집사님 한 명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당신 그 집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들도 망할 것이요.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이 무당 부부가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뭐 이런 재수없는 놈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가지고 막 집어던지면서 그냥 빨리 가라고 그냥 빨리 가라고 그냥 예? 내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너 그 짓 하다가 너도 망하고 자식도 망한다. 이게 계속 맴돌는 거예요. 너 그 짓 하다가 너도 망하고 네 자식도 망한다. 계속 맴돌어.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찾아간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가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무당 활동했던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웠더니 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백낙준 박사란 말이에요. 백낙준 박사가 부모가 무당이에요. 연세대학교 총장을 거쳐서 문교부 장관 됐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무당이었던 부모님을 변화시켜버리고 부모가 예수를 믿고 무당 때려치고 바뀌면서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렀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낙준 아들을 하나님이 성장시켜가지고 연세대학교 총장 만들고 할렐루야. 예.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만들고 문교부 장관으로서 정치계나 이 교육계, 이 기독교계의 역사의 길이 남는 주인공이 백낙준 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낙준 박사의 그 아버지 어머니 무당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변화시킨 예수가 백낙준을 변화시키고 백낙준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예수 자랑했더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높였더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너희가 입술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건 전도거든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높인 자,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쓰임받는 많은 분들 대부분이 다 누구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국은 높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아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구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가지고 동탄 한번 다니면서 간증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평신도 간증자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간증자 대부분이 어떤 간증자냐? 전도만이에서, 영혼구원에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게 만든 사람들 거의 99% 이상이 그런 사람을 간증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내가 전도사 다니고 목사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그 사람을 막 여기저기서 막 불러가더라니까요. 어째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교회에 오셨던 박태구 권사님, 예? 그 담임 목사님이 이길륜 목사님인데, 이길륜 목사 감력이 유명한 부흥사거든요. 근데 감력이 유명한 부흥사는 이길륜 목사님보다 박태구 권사님이 부흥에 더 많이 다녀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평신도 간증자들이 그냥 엄청나게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높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무엇이 있을 때나 우리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대해 열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짐승에 물려 몸이 찢겨지면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는 로마로 잡혀가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감독이고 동역자의 친구 폴리갑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그나티우스가 폴리갑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밀시가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겐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레마의 말씀으로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이그나티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레마의 말씀. 그래서 그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되고자 각오했던 이그나티우스, 기독교계에 정말 존경받는 인물로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주인공,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강석원 목사를,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사회와 민족을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두운 환경이 있달지라도 슬픔이 몰려오고 절망이 몰려오고 좌절이 몰려와도 복음의 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쪽으로 변화시켜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그나티우스가 동물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던가요? 어거스틴. 지난주인가? 어거스틴. 여러분, 방탕한 자. 이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사상이 잘못되고 세상 허랑방탕했었던 그러한 그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거스틴의 변화 가운데 얼마나 인생이 달라졌는지 우리가 부를 때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성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그게 성 어거스틴이란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사울이 바울된 것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했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변화시킨 분이 부활하신 복음이신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던 모습.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5월달 가정의 달만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빵, 떡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우력이 넘치는 가정으로, 가정이 어떠한 일이든지 찬송이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복된 가정과 가문 되려면 복음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인정받을 만한 교회 되려면 다른 건 없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때를 어떤 일을 얻었든지 전파할 때 주님이 관심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손 높이 들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예수연을 3번 부르고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